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 드림으로 어버이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 앞에 여전히 성회로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가정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은 천국들 우리가 아름답게 잘 세워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참으로 축복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성령으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세세무궁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께서 은혜 아래 있다고 하셨사오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6.25 전후 세대로 전쟁의 폐허와 잿더미 속에서 아버지께 눈물로 피로 땀으로 기도하여 이 나라를 세계 10대 강국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이가 들어 철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여생을 평안케 하시고 무병케 하시고 장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예배당에 앉으면 눈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세대들 자녀들을 위하여 울지 못했음을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디지털 성범죄가 이 나라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두 천사를 아버지 하나님 범하기 위하여 노소가 원근에서 그날 밤에 롯의 집에 다 에워쌌다고 하였듯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디지털 엠번방에 1만 명이 동시 접속하여 성유일을 즐기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 나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거기에 크리스찬은 없는지요? 유혹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타락을 위해서, 성적인 유의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 나라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10대들이 병들어가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없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울면서 아버지께 매달리기 원합니다. 정말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나라에서 왕을 찾는 그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왕을 찾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이 통과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가 합법이라는 것을 가리켜야 하는 이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장중에 굳게 붙드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날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을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담임 목사님 말씀을 아버지 전파하실 때 깊은 묵상으로 전파되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임박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저희들 부모님과 자녀들 함께 이 순례의 길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 생명으로, 예수 피로, 예수 양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셨듯이 전 세계의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잠잠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에 찬양대의 찬양이 속히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그들의 붉어지는 눈시울과 뜨거운 목적과 불타는 듯한 가슴으로 올려지는 그 찬양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두 분 집사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부 예배 시간은 이제 앞으로 쭉 하신다면서요? 예, 찬양대가 다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이렇게 특성을 이렇게 주신다 그래서 훨씬 더 예배가 풍성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 룻기 3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하여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10절까지만 봉독하였습니다. 예, 회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월달이 이제 가정의 달이라 보통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또 지난 주에는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린이 헌신 예배도 따로 못 하고 또 어린이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도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니까 같이 말씀을 그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된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다 건강하십니까? 예, 건강해야죠. 예. 요즘에 이 새로 나온 말 중에 한 가지가 코로나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혼. 예, 코로나 질병,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재택근무가 많아지게 되고, 남편도 집에 있고 아내도 집에 있고 애들도 집에 하루 종일 있게 되고 이러니까 이게 어색하고 불편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예. 뭐 남편이 잘 씻지 않는다고 지저분하다고 하고, 또 할지도 모르는 요리한다고 자꾸 부엌에서 설치면서 영역을 침범하기를 하고, 뭐 애들도 하루 종일 볶아치니까 이것 때문에 집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가 많아지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또 가정에 따라 다르지만 또 재택으로 하게 되면서 수입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가정에 문제가 많아지게 되는, 그래서 심지어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고 또 가정 폭력까지도 이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살면 더 행복하고 더 막 기뻐하고 이래야 될 텐데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참 다 부족한 어떤 그런 가족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 회복된 가정이라 하는 이제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러나 저러나 가정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가정들은 또 더 큰 행복과 축복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라는 여성은 굉장히 힘든, 회복 불가능한 그런 가정이었죠.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이랬으니까 뭐 어떻게 인간의 역량으로는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나오미가 원래 나의 기쁨이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나 인생이 너무 괴로우니까 가정이 그냥 다 뭐 불화가 생겨서가 아니라 뭐 다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돼 가지고 있을 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오미는 내 이름을 나의 기쁨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쓰다, 내 인생이 참 쓰다 하는, 그렇게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괴로운 그런 인생이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룻기 말씀을 잘 보면 결국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더 멋진 가정이 될 수가 있겠는가,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으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나오미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룻기의 이야기는 뭐 잘 알려진 얘기라서 대부분 성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부인 나오미와 아들 둘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이 엘리멜렉은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아직은 그런 데로 살만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옮겨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땅에 남아서 또 나름대로 또 고통을 또 겪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두 자부를 보고 다 결혼을 시켰죠.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가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남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뭐 가정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하는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돌아오려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보따리 다 싸가지고 나가더니만은 그래 완전히 가정이 비참해가지고 돌아왔네 이러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오미는 뭐 어떤 체면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어떤 얼굴을 들고 돌아와야 될지 어떤 조롱을 받아야 될지 어떤 비참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할지 물론 모압 지역에 있다고 해도 별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만은 나오미는 결국 거기서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어떤 수욕을 당하는 일이 혹시 있더라도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처음부터 뭔가 단추가 좀 잘못 끼어진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룻기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양식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려 하여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함께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유대 땅에 하나님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소문을 들었죠. 뭐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있는지는 뭐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실제적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동사들, 움직이는 말들을 한번 보면은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났고 자기 머무는 땅에서 떠났고 그리고 유대 땅으로 건너오는 길을 가더라. 가는 도중에 이제 또 며느리들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 복음을 좋은 소식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그 결국을 우리가 저 룻기 4장에 보면은 이제 해피 엔딩으로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나오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분명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될 때에는 나오미는 어떤 면에서는 늦었죠. 뭐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늙은 나오미가 뭐 새로 결혼을 하기도 그렇고 자기 두 자부를 위해서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고 땅은 예전에 있던 땅이 있기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경작할 힘도 없고 오히려 조금 모압 지경에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차라리 돌아왔으면은 그리고 남편과 아들들이 죽기 전에 돌아왔으면 훨씬 나을 수도 있었죠. 중요한 그 골든 타임을 다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이제는 돌아가면 손가락질 맞는 거 외에는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아슬아슬한 시간을 잘 효과적으로 처방을 하면은 죽을 수 있는 사람도 병원에 가서 급하게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골든 타임.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골든 타임을 놓쳤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초기 대응이 너무 늦어버리고 너무 안일하고 한 나라는 큰 소리 치면서 안일하고 한 나라는 올림픽 어찌하든지 유지하려고 막 이 안일하게 자료를 감추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지금 걷잡을 수가 없는 일본도 지금 검사를 다 지금 워낙 조금밖에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제대로 우리나라만큼 검사를 해야 되면 엄청날 겁니다. 어쨌든 골든타임 놓쳤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골든타임 놓쳤다는 얘기는 걷잡을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들을 혹시 나눠보지 않나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놓쳤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죠.
뭐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서 그때 그 집을 내가 꼭 샀어야 되는데 그걸 안 사는 바람에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이래 산다고. 그거 제대로 사놨으면 지금 막 집값이 올라가지고 돈방석에 앉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들 혹시 들어보실 수 있죠.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을 좀 잘 지켰어야 되는데 지금 건강 다 버려놓고 나니까 내가 정말 골든타임을 놓쳤구나. 사업에 있어서도 그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걸. 술이나 담배를 좀 일찍 끊고 건강을 좀 잘 챙길 걸 하는 그런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할 때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골든타임을 놓쳤다 하는 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회복 불가능한 시점이 바로 골든타임을 놓친 시점이 이제 되는 거죠. 나오미의 상황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골든타임 놓친 겁니다. 뭐 어떻게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전혀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만 믿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라도 매달리고 회개하고 나가야 되겠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골든타임이 좀 깁니다. 끝까지 골든타임이 유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위로 난 창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유대 땅 임금 중에서 히스기야 임금이라고 잘 아시잖아요. 그 임금이 정말 인생의 위기 중에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몸은 질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임금한테 와서 당신은 죽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뭐 대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니까 이 뭐 히스기야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 히스기야 임금이 통치하던 때에 저 멀리 아수르라는 큰 나라에 사네립이라는 임금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남쪽 유다 왕국도 그냥 다 멸망시켜버리고 예루살렘 하나 딱 남았습니다. 국가가 멸망 그냥 일보 직전 멸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망했는데 모든 이 성읍들이 견고한 성읍들이 다 망했는데 예루살렘 혼자 남아 있어서 뭐 합니까? 사네립 왕은 나중에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 자기의 전적비를 세웁니다. 비석은 아니고 이제 실린더라 그래가지고 이 원통형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데다가 자기의 그 이제 아카드어로 자기의 전적을 기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 왕 히스기야 임금을 세 장의 새처럼 가두어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장의 새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포위 딱 싸고 나서 그것만 이제 시간 문제인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지금 죽겠다고 지금 선고를 받았죠. 거기다가 지금 나라는 다 망했죠 이미. 뭐 어떻게 뭐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일어날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골든타임은 그냥 다 지나간 겁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목숨도 잃고 나라도 잃고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사람의 능력,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골든타임은 다 끝났는데 히스기야는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기대할 수 있는 데가 없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뭐 통곡하는 것밖에 없는 이제 이런 지경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하면은 이 예언을 하고 나서 마당으로 나아가다가 히스기야가 통곡하고 기도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다시 돌아가서 예언의 내용을 바꾸어라. 그래서 너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흘 만에 성전에 다시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앞에 예언한 것은 히스기야를 테스트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였죠. 히스기야는 몰랐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사네립 왕의 군사를
아무런 어떤 사람의 역할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네립 왕이 자기 전적비를 기록한 데는 그런 거 안 하죠. 자기가 이기고 뭐 승리한 것만 기록을 하니까 안 나와 있죠. 성경에 사네립 왕은 그 일로 인해서 전쟁 수행할 능력이 없잖아요. 군인이 다 죽어버렸는데 뭐. 그래 놓고 나니까 이제 부끄럽게 도망가다시피 자기 나라로 돌아간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하나님 앞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골든타임입니다. 언제든지 골든타임. 물론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없이 저 뒤늦게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서 돌아는 보아주시겠지만 늦는 만큼 인간 고통이 커지겠죠. 늦는 만큼 엉망이 되겠죠. 늦는 만큼 가정이나 모든 일들이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명백한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한된 골든타임은 없습니다. 언제까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는 일이 중요한 거죠. 아모스 5장 4절 지난주 중에 새벽 예배 때도 나왔던 그런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살고 싶죠, 그죠? 다 살라고 지금 마스크 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냥 산다는 것이 그냥 가늘고 길게,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 굵고 짧게 사는 거 싫어. 요즘엔 가늘고 길게, 그래서 명퇴도 안 당하고 오래 직장 근무하고 막 이거 다 좋아하죠, 요즘에. 가늘고 기냐 굵고 짧으냐 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얘기는 생명 문제는 물론이지거니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에서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리라, 살고 싶으냐? 그러면 여호와를 찾으라. 아모스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크거나 작거나 위기를 맞이한 것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는 다른 도움이 없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행복에 겪고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분들은 더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모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혹시 부부 간의 문제 때문에, 혹시 가정의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미 같이 이렇게 이미 골든타임 놓쳐버리고 사람의 힘으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오미를 회복시키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기 시작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괜히 좋은 건데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근데 그걸로 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또 순종은 이 며느리인 룻을 통해서 순종이 진행됩니다. 물론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서 나온 것부터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순종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그림은 시어머니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며느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뭐 그냥 흔한 유머로 그래 시월드를 안 간다, 그죠? 예, 바다 수족관인데도 안 간다. 시자가 들으니까 시자가 들어가는 세계에는 싫다. 이제 그런 뭐 오래된 유머죠. 혹시 이런 유머는 들어보셨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돈, 머니죠. 제일 좋아하는 돈이 무슨 돈인지 아세요? 할머니가 주는 돈은 제일 좋은 돈이고 제일 싫은 돈은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 시어머니. 뭐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의 가정이나 이 나오미와 루스의 가정은 뭐 그런 유머에 해당되는 그런 가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고부간의 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의 가장 감동적인 구절 중에 하나는 룻기 1장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룻이 이 시어머니를 굉장히 잘 섬기는 효심이 많은 그런 자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효심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돕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뭐 나이든 시어머니와 또 이방 여인, 모압 출신의 여인인 이 룻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유다 땅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어머니가 가르치고 며느리가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막막한 거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사람이 보리 밀 추수하는 밭에 가서 단에 묶이지 않고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주워오는 소위 말하는 그 밀이삭 줍기 일을 해오고, 그거 모아가지고 이제 두 고부간에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뭐 계획 잡아서 오늘은 누구 집 타작, 오늘은 누구 집 타작, 계획 잡아 가는 거 아닙니다. 룻은 그냥 나가보고 어디서 타작하는 소리 들리면 그쪽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어느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 보아스가 누군지 룻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우연히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우연이라고 번역된 말은 뭐 결국은 이런 말로 결국은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룻이 이르게 되었더라. 이렇게 좀 더 그 원어의 뉘앙스를 충분히 살리면, 그렇게 번역을 하면 좀 더 좋은데, 어쨌든 우리말로 우연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닌 거죠. 이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는 제5계명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룻이 순종하고 나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일들이 생기게끔 뭔가 위에서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영문도 모르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에 속한,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인도를 하셨더라라는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아스가 잘 대해주죠. 뭐 보리도 더 퍼주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물도 멀리 가서 마시러가 떠지 말고 여기 소년들이 또 온 물을 마시라 그러고 나중에 한 줌 더 집어주기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그러니까 룻기 2장 20절 말씀에 본격적으로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여호와로부터 그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나오미가 그 자부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사실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도 몰랐고 친척이라 하니까 이제 친척인갑도 아는 거지, 뭐 얼굴을 생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룻은 지금 시어머니가 말하는 기업물을 짜니라 하는 말을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거죠. 이 사람들은 기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던 사람이니까 뭐 기업물을 짜니라 이런 얘기를 들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도 뭔 소리도 모르는 거죠. 근데 물론 이때는 기업물을 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아마 이 성경 본문에는 안 나와서도 나오미가 설명을 했겠죠. 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기업물을 짜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만약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땅을 제비 뽑아서 할 땅을 받았는데 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도저히 뭐 빚에 쫓기든지 아니면은 뭐 이 가정처럼 남자들이 다 죽었든지 이래서 어찌할 수가 없을 경우에 이 밭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파냐면은 기업물을 자한테 파는 겁니다. 제일 가까운 친척에게 팔고, 그 친척은 여유가 있을 때 이 기업을 일단 물러서 자기가 사놓고 자기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다시 힘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께 제비뽑아 받은 땅이니까 내가 그걸 도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그 가까운 친척은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그 땅을 내게 다시 팔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 그거 안 사도 되는데 할 수 있어도 책임을 감당하는 일종의 희생적인 자세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이 종족과 친족이 잘 보존되고 하나님 백성의 이름 가운데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고 뭐 토지 무르기라는 말로 하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기업 물을 자 중에 있는 사람이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른다. 이러면서 이제 이 며느리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나서 더 본격적으로 이 보아스가 자비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보아스가 정말 기업 물러주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 며느리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룻기 3장 4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굉장히 이상한 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며느리 보고 저 밭 주인이 자거든 그 뒤에 가서 그 사람 자고 있는 이불, 발치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들어가 누워라. 이거는 심지어 성적인 어떤 연합까지도 포함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결국 뭐 이날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닌데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오해를 하기가 딱 좋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업 무르는 자의 일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수혼 제도와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자녀를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자기 며느리에게 이 사회적 방법들을 가지고 합의가 된 그 방법을 가지고 지금 이 자부에게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상한 시어머니가 있네, 뭐 별짓을 다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 무르기 위해서는 또 결혼을 이렇게 전제로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 가정 같은 경우는 결혼이 전제가 돼야만 이 땅 문제뿐 아니라 후손의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어머니의 명령이 좀 특별한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룻이 동의를 합니다. 어머니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 룻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어머니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 시어머니도 정말 특별한데 며느리도 정말 참 특별한 그런 며느리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을 무르는 제도에 따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그날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한밤중에 보아스가 깜짝 놀랐고 누구냐 물었고 여차여차해서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왔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얘기를 하고 이럴 때 룻기 3장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리고 보아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막 일이 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그런 규례를 따라서 막 일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가정이 이삭을 주워 먹는 일들은 뭐 단기간이겠죠. 그러나 이 기업 무르는 일들이 진행이 되면은 장기적으로 이 가정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분명히 얻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생길수록 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 교회들이 이러한 역할 모델들을 많이 보여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어려워지죠. 평상시보다는 반드시 어려워지게 돼 있죠. 모이지 않으니까 또 특별히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뭐 교회의 재정적인 면에서 또 교회의 여러 활동 면에서 분위기나 뭐 이런 모든 면에서 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이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해서 앞서서 더 힘을 모아서 수고하고 이웃사랑하고 베풀기를 애쓰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도 이제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뭐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대구시를 돕고 또 총회의 어려운 교회를 돕고 또 기아 대책을 돕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이제 기탁을 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 헌금으로 또 교회 내에도 또 긍휼을 사역을 또 계속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위축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때 없던 일들도 더해서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나가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뜻을 가지고 움직였던 모습들을 보고 서로 간에 막 더 돕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나오미와 룻의 집안의 이 일들이, 나오미가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룻이 순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뭐 노인인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 젊은 여성 룻이. 이것도 저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것으로 기업을 무르고 이것으로 인해서 가문을 세워나가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주어진 허락된 제도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나를 완전히 희생을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룻이 이렇게 나갑니다. 보아스도 그걸 압니다. 네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고 여기에 온 것 자체가 정말 너무 놀랍다. 넌 정말 너무 귀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오늘 성경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나은 사람, 또는 부부간에 또는 자녀들 간에, 기왕이면 온 식구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기를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로 그래 해놓고 나서는 그냥 뭐 행동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순종을 어렵더라도 여전히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겨주시지 않겠는가. 실제로 나오미의 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먼저 본인이 순종해야 되겠지만 자녀는 자녀로서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할 때 그것은 더 열심히 순종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게 될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실천해보고 나서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보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틀릴 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가정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웠고 두 번째 단추까지 잘 끼웠습니다. 세 번째 단추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첫 번째 두 번째 단추를 잘 끼고 그러고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리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어차피 이 골든타임을 인간적으로 놓친 그런 타임이라고 하면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책임이다, 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땅한 의무지, 우리가 그렇게 잘 말씀대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기를 애썼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갑자기 빚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반드시 해줘야 될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단추까지를 잘 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베푸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움직이셔야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 가정이 회복되고, 골든타임 놓친 것 같아도 그것이 여전히 골든타임 안에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룻기 3장 18절 말씀 우리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시어머니가 할 일 다 했고 며느리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는 앉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얼핏 보면은 그 사람에게 기대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 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보아스는 약속은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어서 자기의 약속한 바를 끝까지 잘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지금도 그 마음을 움직이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마음을 움직이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만 일이 성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기다려보자. 뭘 했겠어요? 보아스를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이들 고부간에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앉아서 기다리면서 우리의 최선은 다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아스가 한번 이야기했듯이 보아스가 이 기업물을 자격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제일 가까운 친척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일 가까운 친척부터 먼저입니다. 예. 이 일의 순서가 있거든요. 2촌, 3촌, 4촌, 5촌 이런 식으로 순서가 진행이 되거든요. 보아스는 나도 자격은 있는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그래 내가 토지 기업을 모르겠다 하면은 보아스는 선한 뜻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나오미의 이 고부간에는 이 보아스가 일을 맡아주기를 바라는 이제 이런 마음인 거죠. 역시 그 제1의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절을 해야만 보아스한테 순서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이 나오미와 룻은 약자 아닙니까? 이들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보아스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만둬 내가 무조건 이 일을 맡은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없는 겁니다. 보아스가 막상 일을 진행해 나갈 때에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런 여차여차해서 이 집안에 이런 일이 있는데 네가 더 가까운 친척인데 네가 이 가정의 토지를 물으라. 그러니까 내가 물으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집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토지를 물으는 것과 하나는 후손을 잇는 두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후손 잇는 문제도 네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이방 젊은 여자 그 룻은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나 그걸 못 하겠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자기 자격을 잃어버리고 결국 보아스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그 사람이 토지는 물고 싶은데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저 룻은 안 챙기겠다 이렇게 말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주사위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죠. 그래서 결과는 좋습니다. 결과는 보아스가 토지 모르는 자가 되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들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메시아 족보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고, 나오미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룻기 4장에 넘어가 보면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내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에게,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나게 하는 그 내 집에 할 때 너는 누구? 나오미에 대한 얘기죠. 지금 나오미에게 막 사람들이 축복하면서 나오미야 너희 집에 들어가는 이 젊은 이 여성으로 인해서 이런 축복이 일어나게 될 거다 하고 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라헬과 레아 두 사람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처럼 너희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너희가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너희가 후손들의 상속자를 주셔서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집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더라. 아주 풍성한 후손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을 이렇게 동네 사람들, 그 마을의 지도자들, 장로들 이렇게 해서 이 나오미를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그 이름이 나의 기쁨이었지만 비참하고 참 인간적으로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첫 번째 단추,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를 잘 끼고 나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나오미는 이름을 회복한 사람이 되었죠.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영광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생각 이상으로 훨씬 더 놀라운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12장 6절 말씀.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제가 오늘 지금 한 35분 이상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긴 설교가 이 한 절 안에 지금 다 들어있는 거 보이세요 혹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이 호세아 12장 6절 한 절에 모든 것을 딱 정리해 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가정적으로도 혹시 우리가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거든 기회로 여기시고 내가 회개할 기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바라보고 기다려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기를 기다리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이래가지고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별소리들을 다 하며 살아봤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그 기회를 드리는, 위기는 곧 기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월에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과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가시거든 더 이것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축복받는 그러한 귀한 가정이 되도록, 그리고 또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위기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 이것이 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힘있게 잘 감당하고 나가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는 귀하고 축복된 그런 성도들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하나님, 저희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옵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또 저희 가정 주님을 이리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하옵나니 도와주시옵소서. 내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내 권위로 아버지 내 주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오 주 하나님, 이제는 오직 주님께로만 돌아갑니다. 오 주님, 이제는 더욱 겸손히 주의 말씀만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제는 더욱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귀한 자녀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이 다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도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다 일어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자 같은 일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열어가신 작은 천국을 이뤄나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가정들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을 우리가 혹시 잘못 관리하여서 여러 가지 불행과 어려움과 갈등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주 앞에 새롭게 출발하고 나가기를 원하오며, 또한 주 앞에 감사가 넘치는 가정은 더욱 복되게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버이들을 지켜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며 노년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어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 또 어버이를 잘 공경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11조의 예물과 감사 예물과 자원하는 정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능력 있게 귀한 삶을 잘 감당하다가 장차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또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을 새롭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인사 교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웃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전후 좌우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4명한테 축복합니다. 저기 있는 분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읽을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부터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끝까지입니다. 혹시 밀린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5월 말까지 밀린 성경 다 읽어주시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읽어야 될 성경을 반드시 꼭 채우고 일독 완독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 말까지만 그렇게 우리가 일단은 보고를 받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예배 안내에 관한 광고는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본교회 만 70세 넘는 분들로 이렇게 했습니다. 70세가 이렇게 또 넘어 있는데도 또 올해가 이렇게 중간에 생일이 걸쳐 있고 다 이러니까 좀 애매한 데가 있는데 49년생까지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1950년생들은 여전히 이제 서리 집사로 또 항존직으로 시무직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은퇴한 나이 기준으로 해서 49년으로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족 모임 리더들이 새가족실에서 그 각 가족에 속해 있는 해당되시는 어른들 이름들 다 써놨는데 그것을 꼭 챙기셔서 교회에서 만나서 전해주시든지 아니면 집으로 방문해 전해주시든지 꼭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정영호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성경 완독하신 분들 김영자 권사님, 이월선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폐회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